이제 이 시간은 연습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옆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바꿀까요? 일어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옆에 있는 분 손을 한번 잡으시면서 오늘 제 파트너, 연습 파트너이십니다. 시작. 네. 연습 파트너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면 했다 치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하셔야 합니다. 아멘. 원래는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냥 말이 아니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연습까지 시키면 확실히 잘하시고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의 수제자여서 목사님 이상으로는 갈 수 없지만, 그러나 워낙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인도하는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고 또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또 여쭤볼까요? 당신도 목사님 수제자인가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원래 전도를 하시려면 그 정도의 정말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수제자가 되리라.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은 정말 더 그런 마음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스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우리가 이렇게 존경할 때 더 귀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여기 오신 분 중에 사모님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쑥스러워서 많이 못 드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한번 자랑해 보세요. 저도 우리 목사님의 수제자입니다. 시작. 아멘. 그 교회도 됩니다. 아멘. 오늘 가셔서 꼭 목사님께 스승님 이렇게도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라고요? 네. 그리고 전도 잘한, 그러면 거기에 뭐만 붙이면 돼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1시간을 뜨겁게 기도를 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11시부터 12시까지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같이 이런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 시간 중에 특별히 또 찬양을 우리가 한 10분에서 15분을 하거든요. 어떤 찬양들을 하냐면 하나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사랑에 깊이 젖을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건 하나님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찬송가 305장부터 찬양을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앞으로도 전도 나가시기 전에 이런 찬양들, 또 복음성가도 좋아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뭐 이런 찬양이든 찬송가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깊이 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해놓으라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 잃었던 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아멘. 그렇습니다. 지옥과도 마땅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곧 나오리라.
아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우리 믿음으로 저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서 우리 영원히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아멘 오른밤께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며 또 그 천국을 자랑하는 또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저도 지옥과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집도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첫 열매였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있지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절 다니다가 지옥과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오늘 다시 한번 더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8페이지를 한번 펴놓으시고 같이 첫 번째 파라솔 전도훈련 1번부터 한번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질문을 해드릴게요. 전도는 인격과 전도지가 만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복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아멘? 아니죠. 전도는 그럼 전도 용품이 좋아야 전도가 잘 돼요. 그럼 전도는 맛있는 걸 부침개라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준비해서 그걸 나눠야 전도가 잘 돼요. 이게 맞아요. 전도지도 필요하고 전도 물품, 용품도 필요하고 먹거리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련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지 50장 또는 100장을 들고 나가서 다 나눠주고 오면 와, 나 오늘 전도 너무 잘했다. 또 전도용품 한 100개 가지고 나가서 전도용품 쫙 나눠주면 오늘 성공했어. 또는 우리가 부침개 오늘 100장을 붙여서 나눠드려야지 이러고 그렇게 나눠주고 성공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야,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지보다, 어떤 물품보다, 어떤 먹거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준비되어야 될 것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잘 중요해서 사람이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야 될 것인가에 관심 갖는 것보다 오늘 우리 전도지 어디 있죠? 오늘 우리 물품이 모질하잖아. 우리 팀이 적잖아요. 또 우리 오늘 먹거리 영 이게 간이 안 맞아, 맛이 없네, 이러면서 어떤 그것에 더 중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볼까요? 사람이 중요하답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괜찮으셔서 그냥 되겠어요? 시작.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전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 저희 교회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나요? 스킬이 무엇인가요? 방법, 스킬,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보다도, 방법보다도 스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것이 바로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전도지인, 이 전도 용품인, 이 먹거리와 같은 이런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무엇을 담고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잘 여기에다 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네 가지의 도구를 들고 전도 현장을 나갈 때 반드시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요 1시간 잠깐 훈련하고 되어질까? 됩니다. 먼저 입으로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옆에 분이 조금 예쁘다 생각하는 분이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예쁘다 법칙이에요. 잘생기신 분이 먼저 전도는 하고 외치면 한 분이 따라서 쉽고 재밌고 됩니다 하고 먼저 믿음으로 외치겠어요. 자, 한 분이 예쁘다 하시는 분이 시작. 아멘. 쉽고 재미있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 우리 목사님의 앞 강의에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이미 저는 강의를 앞에서 들으면서 빨리 나가고 싶은 거예요. 전도 현장에 가서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 날마다 아침에 모이면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서 나갈 수밖에 없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래서 전도는 스킬이 아닌 마인드다. 이 두 번째 제목에서 첫째, 마인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확신.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옛날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 갈대와 같은 그런 부끄러운 이름. 그럼에도 그분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고 그 베드로가 연약한 거 다 아시면서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 대학은 나왔니? 이거 물어봤죠. 너 건강하니? 너 나이가 좀 많아진 것 같아? 너 돈은 있어? 배 몇 척이나 돼? 이 주회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주회를 하려면 젊어야 돼. 주회를 하려면 적어도 중졸은 해야지. 주회를 하려면 인물은 좀 괜찮아야지. 주회를 하려면 무릎은 썽썽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물어보셨죠? 아니에요. 오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웬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는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어요. 무릎이 아파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나는 집이 월세예요. 나는 정말 생긴 게 좀 안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우리들은 핑계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면서 그리고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맡기시면서 물어보신 것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2000년 후인 이 시간에 바로 내 곁에 오신다면 그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니?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볼 때 집사님이 더 많이 배운 것 같고 집사님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더 많이 사랑해요, 예수님을. 한번 우리 얘기해 줘 볼까요? 시작. 그럼 바로 당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의 확신은 정말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딸인데 막내처럼 자라지는 못했어요. 저 위에 바로 위에 언니가 심장판막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언니가 날 때부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어서 호적도 1년 후에 올려야 될 정도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언니가 대수술을 또 받고 20살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병원에서 판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40년 사시다가 이제는 돌아가셨죠. 저랑 2살 차인데. 근데 엄마는 언니가 항상 건강이 안 좋으니까 늘 언니를 노심초사하시면서 돌보셨어요. 그리고 저나 맨 위에 오빠는 건강하니까 별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지 않아서 저는 어릴 때 항상 불평이 많았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엄마 날 안 사랑하나 봐. 언니만 사랑하나 봐. 그리고 맨날 지금 얼굴 박죠. 입을 이만큼 내밀고 막 이러고 짜증내는 그런 아주 짜증쟁이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에게도 정말 날 너무 사랑해 주신 하나님 계시는구나. 또 저는 7살에 아빠가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3남매를 혼자 키우셔야 됐죠. 또 아픈 언니 있죠. 엄마가 어떻게 저까지 사랑을 잘 해주실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안 해드리고 되게 엄마가 날 안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그리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엄마는 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줬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세요? 언니 더 사랑해줘도 돼요? 어릴 때 만약에 이랬으면 엄마가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왜 나만 안 사랑하냐고.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 더 이상 뭘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왜 나 안 사랑하냐고. 이번에 내 남편 월급 줄었다고, 우리 아들 대학 떨어졌다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나 안 사랑하냐고. 그게 아닌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랑의 확신이 있을 때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세요. 이 착각 속에 빠지셔도 돼요. 착각이 아니라 맞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뻐하시고 너 정신 차려. 나 너만 그렇게 안 사랑해. 이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기특하다. 우리 엄마가 내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기특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가지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럴 줄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지금 8년째 부흥이 안 될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잖아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옆에 한번 어깨를 쥐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저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 착각에 빠지셔도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20%라고 하는데 진짜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이 지구상에 한 제가 볼 때 10%쯤 될까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니까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옆에 한번 잘난 척, 여자들은 뒷머리 넘기고 남자들은 앞머리라도 넘기고 한번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시작. 네. 이런 자부심 없이 어찌 나가서 주님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서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정말 내가 그 10%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또 복음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이곳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옆에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베트남도 어울리는 분 있고요, 중국도 어울리고, 연변 그리고 몽골도 어울리고, 일본도 어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만약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또 이렇게 귀한 우리 오영택 목사님, 오관석 목사님, 또 이런 귀한 목사님 만난 이 교회 만난 것만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그 확신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그 확신을, 어떻게 집사님을 사랑하시는데요? 하고 증거를 얘기해봐요. 이러면 제가 지옥 가도 마땅한데 구원받은 거 70억 인구 중에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저 사랑하는 거고요. 하고 한번 세 가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대한민국, 또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만난 것까지 한번 한 사람이 어떻게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세상에서 파는 물건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해도 얼마나 그 자부심, 정말 날 위해서 보험 들으래요. 그분이 자기 수당을 높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좋은 거야 이러면서 얼마나 당당해요. 근데 우리는 이 멋진 최고이신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건데 이런 사랑의 확신 없이 어찌 우리가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마인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의 확신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가야 되냐면 긍정의 마인드. 뭐라고요? 네, 긍정의 마인드. 최고의 호감 중에 호감은 예쁜 얼굴이 아니라 밝은 얼굴이에요. 옆에 한번 보실까요? 예쁜데 어쩜 밝기까지 하세요? 하고 칭찬 좀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맞춤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 참 예쁜 얼굴인데 어두워, 우울해. 그럼 안 예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따가 한번 보세요. 굉장히 평범해요. 그런데 참 예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밝아서. 밝음은 최고의 호감입니다. 그래서 밝은 그 얼굴에 정말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만 아멘? 네, 밝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딱 만났는데 여운이 남는, 그 얼굴이 계속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밝은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른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말부터 변하면 이 마음이 변해지고, 마음이 변하면 얼굴은 마음의 모니터라고 해요. 마음에 담긴 게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부터 한번 변화되면 그렇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따뜻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고 내 얼굴이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이 매실차를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그리고 간절기에는 그냥 실온에 타서 드려요. 그래서 그때는 상큼한, 여름에는 시원한, 겨울에는 따뜻한, 요걸 붙여서 한번 옆에 분에게 차를 들고 있다 생각하고, 오늘은 좀 춥다고 할게요. 따뜻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도레미파솔 밝은 톤. 자, 한번 해볼게요. 예쁜 분이 먼저 하세요. 시작. 네,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 그 교회 이제 담당 교역자님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사모님, 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차를 주면 안 받고 경기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면 받아요? 그러게요. 그게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밝음이 호감을 주고, 호감이 있어야 복음도 건너가고 뭐가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목소리 톤이 다 저랑 비슷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 헷갈려 하실 정도로 전주 알고 한참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 누구 집사인데요? 그럼 왜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럴 정도로 목소리들이 다 비슷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뜻이 뭐예요? 따뜻하고 그 다음 부드럽다라는 거잖아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런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일까? 우리가 애쓰고 연습하니까 정말 더 그러한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더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하면 우리 이효섭 원장님만큼 또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근데 그래서 전도가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또 호감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언어 훈련 1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2가지만 소개해 드려요. 그 2가지 한번 할 때 마음이 더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항상 어느 때든지 됩니다.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뭐 할 말이 없을 때도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다. 구역 예배 가서 은혜 나눔 하다가 자기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요.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까먹었어요. 저도 하다가 어디까지 갔지? 그러면 혼자 제가 어떻게 됩니다. 이러고 또 제자리 가요. 예, 그 됩니다는 아무 때나 쓰셔도 돼요. 아침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학교 잘 다녀와. 그리고 엄마가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외쳐주고, 또 남편에게도 여보 오늘 잘 다녀오세요 하고 우린 존경하는 것을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배꼽 인사를 남편에게 꼭 하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다녀오세요 하고, 저는 이제 같이 출근했다 같이 오니까 먼저 들어가서 네. 이렇게 배꼽 인사를 하면서 다녀오셨냐고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다녀오세요 한 다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러 가기 전에도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래서 그냥 됩니다 막. 그러니까 진짜 어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침 식사 됩니다 써 있는데 너무 반가워. 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네, 됩니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하고 아이한테 시작. 남편이다 생각하고 배꼽 인사하고 여보 잘 다녀오세요 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됩니다. 시작. 예, 전도 현장 나가기 전에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시작.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루 종일 잘 체크를 못 해봐서 그렇지, 아마 체크해보면 정말 수없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힘들어, 짜증나,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뭐 이런 말들을 얼마나 입에 달고 사는지 몰라요. 좋아도 죽어요. 좋아 죽겠어. 우리나라는 다 죽어요. 막 그냥. 그런데 그게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하고, 그 말은 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모든 단어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살겠네. 뭐라고요? 가슴을 한번 이렇게 치면서 살겠다 살겠어. 시작. 네, 한 사람이 한번 아이인데 3살짜리 아이가 카페트를 엄마가 비싼 걸 하나 샀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유를 확 엎었다. 그래서 한번 한 분은 일 저지름 하고 한번 한 사람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 살겠어 하고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일 저지름.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 미치겠어요, 죽겠어, 짜증나 이런 말이 없어지니까 너무 더 밝아져요. 살겠네만 막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어요. 근데 집에 막 달려와서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나 오늘 사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귀여운지. 네, 진짜 살겠어요. 막 이렇게 서로들 이럴 때 정말 밝은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됩니다. 살겠네. 요것만 입에 붙이고 살아도 정말 밝은 호감 가는 그런 전도자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됩니다. 살겠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공감이에요. 성공감. 뭐라고요?
예, 우리 그 요단에서도 이런 단어는 우리가 만든 거래요. 출판사 측에서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사모님. 그래서 그냥 쓰세요. 성취감은 들어봐도 성공감은 못 들어봤습니다. 이런데 이거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심는 일로, 어떤 경우에는 물 주는 일로,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를 거두는 일로 쓰임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각각 그대로 그가 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대로, 심은 대로, 또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도 성공이고, 왜냐하면 씨 뿌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물 주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두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다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씨 뿌리는 건 이미지 전도. 무슨 전도? 네, 그런데 주로 다른 교회들은 이미지 전도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파라솔에서 계속 나눠주면서 이미지 전도 쪽으로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두 번째 물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관계 전도. 무슨 전도? 예,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파라솔에서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거기서 조금 더 따라가면서 대화를 하면서, 저는 진웅이 엄마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일 군입대예요. 전방으로. 예, 그런데 진웅이 강진웅, 예, 전도사인데 그 진웅이 엄마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누구 엄마예요, 또 다른 사람 뭐 누구 엄마구나, 이것까지만 알아도 그것도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동네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날에 어떻게 해보리라 하고 가는 분을 그냥 딱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리고 붙잡고 막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은 어떤 대화들을 더 나갈 수 있지만 관계 맺기로. 저는 요 아파트 사는데 어디 사세요? 아, 이 아파트 사시는구나. 누구 엄마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성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거두는 거, 반드시 예비된 영혼은 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해서 쉬고 있는 분이 있고요. 먼 곳에서 이사 왔는데 이렇게 좋은 하늘비전교회 같이 좋은 교회를 찾는 분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님은 꼭 만나게 하세요. 왜 저는 그동안 못 만났을까요?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이 다 성공이기 때문에 전도는 그 성공감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기백화점에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 하나 있대요. 이건 성경 안 나와요. 예,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품목을 1년 내내 세일하지 않는다고 하죠? 성경책이요? 잘하셨어요. 이따 가다가 과자 사 먹으세요. 예, 낙심이라는 걸 세일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30년을 열심히 달리던 그런 일꾼이라도 그 안에 낙심을 탁 던져주면 그냥 그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전도 현장 가면 항상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옆에 사단이 우리 안에 뭘 던져주려고 와 있다? 낙심 주려고 왔구나. 그래서 그 낙심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건넸는데 그것을 외면을 해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는 상이 없고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상이 없다. 그런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너에게 잘 대해주지 않는 자를 잘 대해줄 때 하늘의 상이 크다. 아멘. 그래서 됐어요 하고 내가 선대하려고 했고 내가 사랑을 주려고 했는데 거절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렐루야 상 받았네. 우리 한번 옆에 분이 됐어요 하면 한 분이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상 받았네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이건 아주 귀한 일화가 하나 또 있죠. 이제 저기 고3 재수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을 데리고 같이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둘이 전도를 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파라솔 전도 훈련을 우리가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그냥 무조건 나가서 집집마다 가가오고 두드렸거든요. 두드렸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좀 늦은 시간인데도 계속 주무셨나 봐요. 그래서 머리를 막 다 헝클어진 상태로 나오셨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그렇게 칭찬 안 하죠. 근데 그때는 뭘 칭찬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예쁘긴요. 자다가 깼는데 눈곱은 있고 머리는 산발인데 근데 그냥 툭 튀어나온 말이 어머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욕 들을만 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더니 그 뒤에 남편도 또 출근 안 하고 같이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이 따라간 이 아이가 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문을 빵 닫았어요. 그냥 닫고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손이 갑자기 딱 위로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상 받았네. 이건 상이야. 상이야. 이랬더니 이 아이가 낙심을 하려다가 상이구나. 이러고 그때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그 낙심을 탁 받았으면 아마 지금까지 전도 또 못하고 있었을 텐데 할렐루야 상 받았네. 아멘. 근데 그걸 전도 현장에서 거절하는 사람 뒤에다 대고 어떤 여자들이 줬다가 안 받으니까 할렐루야 상 받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짧게 아싸 상 뭐라고요? 근데 그걸 제스처로만 해요. 나가서 어떻게 서로 전도자들끼리 거절을 하고 딱 가는 사람 만나면 기 안 죽으려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낙심이란 가방을 안 받으려고 탁 던져버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아싸상. 이걸 우리가 성결교단 그 이제 지방회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성도가 그 아싸상의 은혜를 받으시고요. 지금 전도왕이 되고 전도를 지금까지 하는데 자기의 원동력은 아싸상이었대요. 이 아싸상의 능력, 이게 누가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 말씀을 붙잡고 아싸상을 외치고 오늘도 낙심이 아닌 상 받았구나.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받으면 네가 복, 안 받으면 내가 상. 아멘. 그래서 전도 현장은 복 받든지 상 받든지, 내가 복을 받든지 내가 상을 받든지, 정말 상 받는 곳, 복 받는 곳이 전도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번 여쭤보세요. 상이 컸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한번, 하늘에 갔을 때 상이 컸으면 좋겠습니까? 네. 또 한번, 복을 많이 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아멘. 그럼 전도 현장만 나가면 그냥 복 받든지 상 받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차를 이제 매실차를 전해주는데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상. 그다음 또 지나가요. 상. 상 하다 보면 복이 있어요. 복 받을 사람 꼭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근데 우리가 그걸 예상하지 않고 나가서 처음에 거절당하니까 벌써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에요. 10명 중에 8명은 지나가도 2명은 받아줘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한 건 우리는 8명까지 안 지나가던데요. 10명 중에 6, 7명은 받아주던데요. 희한한 분들 한두 명만 안 받아주지. 왜냐면 우리가 너무 예뻐서, 그건 좀 안 되죠. 그렇게 말하기는. 네, 밝아서. 네, 밝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밝음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참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무조건 성공이구나. 아멘? 옆에 분 한 번 다시 한번. 전도는 무조건 성공이에요. 복 받던지 상 받던지.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짧은 시간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고요? 칭찬. 예, 이 4가지 스킬, 지금 3가지 마인드 끝났고요. 4가지 스킬, 첫째 따라서 해볼게요.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아멘.
이 네 가지가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칭찬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을 열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바로 칭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관계가 8차선 도로처럼 넓으면 얼마나 복음이 오가기가, 말씀이 오갈 때 얼마나 더 유리하겠어요. 유용하겠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외나무 다리가 된다면 한 사람만 간신히 지나가고 그 다음 사람은 기다렸다가 지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관계가 아주 넓어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칭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옆에 분하고 연습을 해보는데, 내가 하고 싶은 칭찬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정말 하체가 너무 비만인 게 스트레스인데 본인은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유 정말 튼실하시네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어떤 분은 어깨가 좁은 게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어깨가 어쩜 이렇게 좁아서 예뻐요. 이것도 또 되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칭찬이 아니라 그가 듣고 싶은 칭찬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자의 필요를 채우는 거,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거, 그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칭찬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연습을 해보는데요. 뭐 해봤자 제대로 된 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일단 물어보세요. 어떤 칭찬을 듣고 싶어 하세요? 하면 동안이세요? 또는 너무 예쁘세요? 또는 너무 지적해 보이세요? 뭐 이런 거 한번 듣고 싶은 걸 알려주시고 얘기해 봅시다. 시작.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자녀와 관계가 다 좋으신 분 아멘? 할렐루야. 네, 정말 관계가 안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가르쳐드린 이걸 하면 돼요. 사랑한다면 뭘 하자? 잔소리, 훈계.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면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지만 잦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굵은 훈계 잔칭찬. 아멘. 정말 자주자주 칭찬할 때 관계는 넓어지고, 교회 안에서 관계가 아직 서먹한 분 계세요? 다가가 칭찬해 보세요. 좋은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아멘. 남편에게도, 우리 남편 사랑하죠? 남편이 먼저 하세요. 아멘을. 잘하셨어요. 제가 참 이 질문 던질 때마다 집회 가는 곳마다 죄송해요. 우리 사랑해요. 그러면 정말 잦은 그런 칭찬이 좀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여기서도 안 해보고 집에서도 잘 안 되고 교회에서도 안 하면서 길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한테 갑자기 칭찬이 나올 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나옵니다. 됩니다. 아멘.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아이를 놓고 하루에 3가지씩 한번 칭찬해 보세요. 남편도 3가지씩. 교회 오면 3분 이상에게 칭찬을 해보세요. 아멘. 목사님도 우리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큰 애 받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면 정말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성도들을 통해서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마음으로만 막 굴뚝 같고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았는데 이러고만 있지 마시고 가서 표현하세요. 아멘. 또 사모님 뵈면 사모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 표현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집이다 생각하고 우리 남편이다, 좀 고난이도의 과제를 드렸어요. 자, 남편이다 생각하고 칭찬 시작. 웃지요. 조용해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잘하셨어요. 저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남편을 조용히 이렇게 바라봐요. 그러면서 우와, 예술이다. 조각이야, 조각. 너무 잘생겼어요. 아, 너무 멋있어요. 사모님 남편은 잘생겼으니까 그 말이 나오죠. 아니, 서로가 그렇게 고백해 주니까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요. 저도 검증은 안 돼. 아, 검증되네요. 여기 저 동기들도 오셨더라고요. 침신대 동기. 제가 90학번인데, 예. 지금이 훨 나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남편이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줘서. 원래 안 예뻤어요. 그런데 예쁘다 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마기 할멈이랑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예쁜 아내랑 살고 싶어요? 다 내가 할 도리예요, 그게. 내가 하기에 따라서 늙어도 예쁜 아내랑 살 것이냐, 마기 할멈이랑 살 것이냐. 아멘? 그래서 서로 칭찬하면 그 칭찬대로 그렇게 모습이 변화되고 더 예뻐져요. 아멘. 오늘의 저는 다 남편의 칭찬 속에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하시고 또 교회 왔다 그러면 여기 집사님 3분 이상에게 칭찬한다 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여자는 무조건 그냥 70이든 80이든 10대든 20대든 예쁘다. 근데 이제 단어를 고우시다로 바꾸면 돼요. 60대, 70대 분 보고 예쁘세요 이러면 기분 나빠하세요. 어쩌면 이렇게 고우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는 무조건 예쁘다. 그 다음에 동안이다. 한 20살, 30살 깎아주면 돼요. 아멘? 지금 여기 어떻게 우리 사모님 30대 후반? 아니 유치원 다니죠? 네,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동안이세요, 또 예쁘세요 이렇게 칭찬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 집사님을 만났다. 자, 오늘따라 더 예쁘세요 하고 한번. 여자는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괜히 남의 남자한테 칭찬하면 오해받아요.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교회 와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자는 여자끼리, 그런데 목사님께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모님께는 해도 괜찮아요. 예, 그분들은 엄마 같은 분이고 아빠 같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 한번 교회 왔다 연습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따라 더 고우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스킬, 공감에 대해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매스컴에서 일일이 드러내놓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자살이 너무 급증하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막 도미노 효과가 되고 나비 효과가 될까봐 더 드러내지 않지, 청소년들도 많이 자살을 선택하고 이런. 지금은 초등학생도 자살한대요. 뛰어내린대요. 말이 돼요? 걔네들이 뭘 한다고.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시대에 정말 너무 아픈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 자살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공감해주는 사람만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쉽게 내 할 말만 하는지 몰라요. 아이가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맞고 오면 우리는 또 한 대 더 때려요. 엄마 누가 때렸어? 그랬어. 얼마나 속상했어. 공감 안 하고 그애 맞고 다니지 말랬지. 얼마나 그 상처를 주겠어요. 또 남편이 여보 김 부장 때문에 내가 너무 열받았어. 오늘 나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봐도 당신 진짜 내가 상사래도 그렇게 뭐라고 한다. 이러면서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 부장 내 집이 어디야? 막 이러고.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힘을 얻어서 나가서 아이가 더 당당하게 살고 또 남편이 더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공감도 집에서부터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서로 모이면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왜 그렇게 내 얘기가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들어주려고 그러고 공감해 주려고 하면, 정말 우리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는 줄 알아요? 공감은 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공감을 해줄 때 그
안에 마음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정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자마자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내 이야기를 막 하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해서 몇 장 몇 절 이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어주셨고 당신은 원래 죄인이었는데 막 이렇게 내 말을 하지 않고요.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럴 때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렵지 않아요. 끝말잇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힘들었구나. 네, 그 끝말잇기.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그러시구나. 아멘? 뭐라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그러시구나.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 엄마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랬구나. 시작. 남편이 아니 뭐 김 부장이 어떻고 이 부장이 어떻고 시작. 그러셨어요. 남편이 나 그랬구나. 네, 그러셨어요. 이렇게 공감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집에서 또 교회에서 될 때 전도 현장에서도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 현장 우리가 칭찬을 막 해요. 그러면 이분이 마음이 열려요, 진짜. 가던 발걸음이 멈춰진다니까요. 신기하죠. 네,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인천에 전도를 하러 갔었어요. 그 개척교회인데 저희 팀이 가서 이제 한번 강의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러 갔는데 그때 전도를 하면서 딱 보기에도 되게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나이 들어 보인다는 걸 좋아하겠구나 하는 지혜를 성령님이 주셔서 한 24살? 그랬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저 20살인데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성숙해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 그 칭찬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다음에 열린 상태에서 그 다음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데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하고 여쭤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는 믿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신자 전도를 하거든요. 저희 교인의 70%에서 80% 이상은 다 처음 우리 교회를 나온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면 아주 먼 곳에서 이사 왔을 때 그런 수평 이동이 있게 되지만 그 외에는 우린 불신자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뭘 물어봐야 돼요? 예. 그런데 제가 또 금요일 날은 그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 목동 대흥교회였죠? 예, 거기 전도를 하는데 그날은 한참 칭찬을 하고 막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사모님이에요. 이런 분도 만나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요때는 살짝 허탈하긴 해요. 한참 관계가 열렸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녀보셨나요? 이걸 여쭤보면 3가지 반응이 나와요. 다녀봤어요. 안 다녀요. 절 다녀요. 뭐 천주교 다녀요. 이런 다른 곳 다녀요. 라는 그런 경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칭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안 다녀요. 그런데 뭘 칭찬해요? 어떻게 칭찬할까요? 책 읽어보신 분은 아는데 거기 아주 자세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요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꼭 사보세요. 그리고 많이 선물도 해주세요. 우리 교인이 인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남편이 정말 믿음 어린 분이 길에서 어떤 교회가 개척교회가 차를 막 나눠주고 따라가질 못하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책 갖다 주고 싶더래요. 저거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고 우리 목사님 책을 좀 하나 사다가 갖다 줄까 봐. 진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이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하다가 되죠? 됩니다. 네, 안 다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시구나. 그런데 어쩌면 믿음이 좋은 분 같은 권사님 같은 또는 믿음 생활을 한참 하신 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세게 나가려고 했다가 그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 다음에 절 다녀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러시구나. 역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신 것 같아요 하면 그 뭔가 부처님의 자비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근데 절 다니는 분은 일주일에 매주 다니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본인이 절이다라는 적을 두고 그냥 초파일 한 번 뭐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 다니는 분들도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은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이러면 진짜 오시고,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절에서 여전도에 회장했던 분이었는데 지금 파라솔 전도하러 다녀요. 불상 닦았대요, 불쌍하게. 그랬던 분인데, 그래서 절 다니는 분들도 우리는 그냥 관계를 맺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다녀봤어요 이러면 이분들은 정말 더 예비된 영혼이겠죠. 그럼 아 그러시구나 한 다음에 뭘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다니는 분 같아요. 이건 너무 식상하잖아요. 예, 다녀봤어요. 아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어요. 어릴 때 한 번 간 건데 뭘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존중해줘요. 그러면 교회 한 번이라도 갔다 오셨으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아시겠네요. 이러면서 칭찬을 해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간증. 뭐라고요? 네, 이 간증, 이것이 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칭찬, 두 번째 방법은 공감, 세 번째 방법은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내게 행해 주신 일을 내가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전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저처럼 그 엄청 험한 그 교통사고에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여기 꼬매고 여기 꼬매고 머리를 막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이것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었다 깨난 어떤 뭐 그런 죽을 고비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저 옛날에 인상 정말 아니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한번 자랑해 볼까요? 시작.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른 거 어려운 거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 현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네, 이제 시원한 매실차 드세요 하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간증 시간이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하고 자기가 자기 예쁘대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옛날엔 이런 얼굴이 아니었어요. 또 옛날엔 제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차를 건네줄 수 있을 만한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뭐가 나왔어요? 제 간증 속에? 그렇죠. 왜 교회와 목사님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해야지. 왜 교회를 얘기하고 목사님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누구기 때문에? 불신자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뭐 강아지 얘기 가세요?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불신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멀게 느껴요. 그리고 불신자는 말씀을 조금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 안에 목사님. 아멘?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도 그 하늘비전교회 한번 가볼까? 나 그 오관섭 목사님, 오영택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오고 그 목사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 믿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막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고, 이것도 감동이 될 때는 우리도 해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웬만하면 우리는 이 동네에서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제시와 그런 말씀은 교회 오셨을 때 해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가 새가족반, 또 침례 받기 전에 또 하나는 또 언제 양육반 들어가기, 양육반 과정에서 뭐 이런 수없이 한 3번 이상 영접 기도를 하고 본인을 그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길에서 감동 주실 때, 강하게 마음을 주실 때 거기서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분을 계속 만나야 된다,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증을 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개인의 스토리, 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정말 귀가 기울어져요.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막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조금 지루해질 수 있지만 제가요, 어제요, 또는 예전에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는 귀 기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엄마들 보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아이들 아침에 학교 보낼 때 가끔 소리는 지르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도 안 믿었으면 날마다 소리 지르고 잡을 뻔했는데 지금 100번 중 10번은 줄이지 않았느냐. 아니요, 10번 줄인 게 아니고 한 90번은 줄였을 거예요. 이것도 간증이다. 이거 하나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작은 것들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아멘. 또 우리가 하나라도 주님 믿으면서 질병 치유 한 번도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 거의 없을 거라고요. 그것도 우리가 간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요 5가지, 4가지 요 문제 안에 다 있더라고요. 요 4가지 문제가 뭐냐면 북핵 문제. 이거 굉장히 관심 많죠. 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기 엄마들은 어떤 4가지의 문제, 간증할 때 요 4가지를 나눌 때 그 마음이 더 같이 공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남편과의 관계가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간증을 해요. 저는 예전에 뭐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깨질 뻔한 가정이 지금 회복된 집이 너무 많거든요. 이혼 위기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회복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을 해요. 저는 남편을 이렇게 싫어했고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다음 2번째는 또 시댁과의 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들이 정말 그 교회에서 우리 며느리도 다 경기제일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정말 저희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늘 명절 전에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시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거 없는 사람이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또 자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자녀 양육할 때 어떤 게 지혜인지 몰랐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자녀 양육의 지혜를 너무 얻게 돼요. 이럴 때 와,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질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애기 엄마들 그런 부분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부 우울증들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밝았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많이 밝아졌어요 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간증할 때 그때 공감이 되면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짧게라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로 시작하면 돼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예,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보시고 내일 전도 현장에 가서 이렇게 붙잡고 이야기가 진짜 되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정말 어떤 분은요 그냥 차 한 잔으로 그 하루에 1시간이 다 끝나요. 그분하고 대화를 끝까지 나누다가 심지어는 그 집까지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철수하고 와야 되는데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우리 모든 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왔는데 집에 들어갔대요. 차 한 잔으로 집까지 들어갔어. 그리고 그 집에 계신 분의 살아온 일대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간증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오기로 또. 그러니까 이 파라솔 전도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깊은 대화가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고 또 간증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놓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 스킬, 끝까지 뭐라고요?
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아멘. 이거는 그냥 끝까지 이거 아니고 끝까지를 조금 길게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 보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조금 흉내내 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거절하는 그 사람에게 나 상처받았어 이러고 거기에서 거절감을 갖고 낙심하지 말고 됐어요 하는데 저희 교인들은 그래도 한 10발짝은 따라가요. 계속 됐구나 그러시구나. 우리가 안 됐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너무 부럽다. 또 약간 화려하게 꾸민 분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예인삘이세요. 이러면 요즘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칭찬할 게 진짜 하나도 없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뭘 칭찬한 줄 알아요? 요즘은 눈빛이 너무 선해 보이세요. 온몸을 다 가리시고 운동하는 분한테 뭐라고 하는지 어쩜 이렇게 다 가렸는데 느낌이 좋아요. 진짜 칭찬 안 할 게 없더라고요. 눈이 너무 작아요. 그럼 어떻게 너무 매력적이다. 네, 너무 매력적이세요. 이러면서 칭찬을 하면 그냥 어이없어서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가라고 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끝까지 계속 따라 이거 말고 칭찬, 공감, 간증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도 그러니까 때로는 있어요. 정말 딱 얼굴 봤는데 끝까지 따라갔다간 욕을 너무 먹을 것 같아. 이 파라솔 전도의 장점이 이게 그렇게 좋아요. 너무 세 보이면 내 마음을 어떻게? 통과. 저분은 조금 묵혀놨다 나중에 가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있어 보이는 얼굴로 올 때 그때 다가가야겠다 하고 너무 좀 이렇게 좀 등등해 보이고 좀 그래 보이는 분은 통과하면 돼요. 이 파라솔 전도 너무 좋아요. 처음에 용기가 안 나면 아이들한테 먼저 가서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연세 높으신 좀 이렇게 푸근해 보이시는 그런 어르신한테 가서 한번 연습해보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만 한번 흉내내 봅시다. 아멘. 한번 옆에 분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만 흉내내 봅시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7번.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자랑, 우리 교회 자랑, 또 우리 목사님 자랑으로 가득 차야 된다. 그래서 그 교회 자랑, 목사님 사랑이 그 간증 속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교회 오고 싶어지고 목사님 뵙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9번 넘어가면 9페이지 넘어가면 파라솔 전도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주의사항을 보면 전도 장소를 우리는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대로변에서 해요. 그리고 건널목 이런 데에서 많이 하는데 저희 교회는 주로 이야기를 길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대로변이나 건널목도 하기는 하지만 아파트 앞이라든지 아파트의 놀이터라든지 조금 더 한가한데 사람들은 가끔 지나가는, 그래서 이미지 전도를 하기 원한다면 대로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관계 전도고 그리고 예비된 영혼을 인도하는 전도이기 때문에 장소가 구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좀 한가한 곳에다 피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는 것이 아주 좋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연스럽고 친절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전도 컨설팅을 이제 교회마다 한번 가서 봐요. 왜 이 교회는 한 명도 못 적어냈을까? 왜 파라솔을 수십 년, 수년을 했는데도 한 명도 연고자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로 문제가 나뉘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런 세상 말로 들이대세요. 막 예수 천당 불시지옥 매실차 드시고 가세요. 막 그래 저기서부터 돌아가요. 무서워서. 그리고 막 주춤주춤하면서 막 위압감을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자연스럽고 친절하고 따뜻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느 교회는 주로 이게 또 문제였더라고요. 떨고 있어요. 갔어, 계속 가.
그래서 나눠주지도 못하고 와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 소극적인 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거칠고 드세지 않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상냥하고, 그리고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지 않게 이렇게. 근데 그것도 연습하고 이렇게 우리가 실습해보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노하우가 뭐냐고 저에게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와 시행착오고, 최고의 실력이 뭐냐고 물은다면 그것은 경험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봉잡이만 잘하면 돼요. 봉잡았네. 파라솔에 뭘 잘 잡으라고요? 봉 잡으면 돼요. 봉 잡고 서서 어떻게 하나 처음엔 보시고 그 다음에 나도 한번 안아줘 볼까? 이러면서 실패와 시행착오가 나중에는 정말 당당하게 간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칭찬을 했더니 섰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막 4-5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막 정신없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주도적인 한 사람이 대화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전도 받을 사람을 주로 바라봐요, 우리가. 이분이 얘기할 때 뭐 어떤 얼굴의 반응을 보이나 막 죄다 그분을 보고 있어요. 땡입니다. 예, 말하는 사람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하나의 청중이 될 수 있게 해드려야 돼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일 한 분에 뭐 몇 명씩 따라갈 텐데 막 다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이러지 마시고, 말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처음 듣는 것처럼, 이제 계속 다니다 보면 계속 간증을 똑같이 듣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이런 마음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그러시구나 하는 그런 끄덕끄덕 하면서 한 사람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옆에서 공감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이 가끔 들어오게 해줘요. 어떻게 집사님은 어땠었지요? 하고 물어봐요. 집사님은 처음 교회 오기 전에 어땠죠? 이러면 그때 또 가만히 있으시지 말고 아유 저도 그랬죠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잠깐 할 기회를 또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같이 이어서 가시면, 이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예, 또 네 번째, 작은 교회는 품앗이 전도를 하자. 이게 뭐냐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쪽 교회 사모님이 이쪽 교회 성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개척교회 가면 저는 성도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세요, 너무 좋으세요 하면서 그 사모님을 내가 성도인 양 막 자랑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인이 없을 때는 사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파라솔 전도를 저희가 5년째 지금 지역교회를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5년째 도우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파라솔 전도에 목사님이 서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요. 영적인 정말 그런 파장이 있게 되고요. 또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파라솔 전도하는 날 어느 날은 오고 어느 날은 안 서 계시고, 목사님은 하실 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에요 이러면 이미 목사님의 얼굴을 익히고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더 소속감을 가지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막 따라다니면서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근데 늘 고정적으로 나오는 교회는 항상 열매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저희는 어떨 때는 똑같이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면 한 20명을 적어드리고 어느 교회는 2명을, 너무 차이 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교회는 진짜 가면 느낌이 달라요. 막 그냥 거저 돼요, 정말. 그런데 또 정말 목사님들이 관심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파라솔을 펴야 돼요. 몇 번은 펴야 된다고요? 네, 운동도 일주일에 1번씩 하면 운동 효과 좋죠. 네, 근육 생긴다니까요. 안 생기면 막 화나요, 그죠? 아니죠. 일주일에 1번 하면 계속 알만 배요. 한 번 하면서 또 알 배고, 한 번 하고 나서 또 알 배고, 예, 늘 새로워하는 거예요, 이 몸이. 굉장히 새삼스러워해요. 똑같아요. 전도도 2번 이상을 할 때 정말 그게 체질이 되고 근육이 키워져요. 그 맛을 알게 돼요. 딱 1번 해보고 안 되나 봐, 이거 아니에요.
저도요,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저를 통해서 몇 분의 전화번호와 이렇게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그 눈빛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공허한 눈빛, 정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59세 된 어떤 그 연세 안 드셨어요. 젊으신 그 언니는 정말 되게 딱 보기에도 많이 산전수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을 위로해드리면서 이제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여기 우리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서 소개해드리는데,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힘드셨었겠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나요. 그 맛을 보면요, 그 총각이 지나가는데 20살 아이가 지나가는데 얼굴이 이렇게 무표정하다가 어른스러웠다는 그 얘기에 나이 많아 보인다, 해같이 빛난 그 얼굴을 본 저는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영혼들이 있구나. 그 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근데 한 번은 안 돼요. 시작. 네, 2번 이상 도전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또 있어요. 사모님 교회는 젊은 여자들이 직장도 안 가고 저렇게 많이 있나 본데, 우리도 다 직장 가던 여자들인데요, 이 비전을 잡고 은혜를 아니까 직장도 이제 내려놓고 막 이렇게 전국으로 복음 전하고 또 작은 교회 살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언제 모일 수가 없잖아요. 주일에도 됩니다.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그리고도 돼요. 많이도 하려고 하지 마시고 1시간만 해보세요. 딱 2명만 있어도 돼요. 1명은 파라솔에서 차 따라야 돼요. 그래서 꼭 봉잡이는 필요해요. 네, 이게 바람 불 때는 또 날아가니까 잡아야 되고, 가방도 지켜주고. 예, 그럼 또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돼요. 주일도 가능해요. 토요일 오후도 가능해요. 어느 교회든지 다 될 수 있어요. 직장을 토요일 밤까지 다니고 주일까지 다 다녀요?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또 파라솔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왜 없다고요? 빨리 질문해 보세요. 왜 실패가 아니에요? 네, 됩니다. 왜 실패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니까. 심어도 성공, 물줘도 성공, 거둬도 성공, 그 다음 거절해도 내가 상. 아멘. 받으면 네가 복. 아멘. 그래서 이걸 꼭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후속관리 10페이지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아니요, 제목만 읽었어요. 파라솔 전도의 후속 관리. 파라솔을 통해 만난 연구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는 저희가 영광으로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강의를 잘 흡수하고 이것만 해봐도, 이걸 빨리 해서 한 달은 그걸로 더 열매의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쌓여져 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그때 필요가 있을 때 던져줘야지, 이렇게 앉혀놓고 이어서 막 하면 너무 많아, 이야기가 많아, 이렇게 가치가 몰라져서, 저희들은 원래 이어서는 안 하지만 특별히 진흥원에서 주최한 세미나이기 때문에 네, 다 이분들은 꼭 그 필요까지 느끼실 걸 확실히 알고, 이 후속 관리도 짧게, 원래는 이 후속 관리가 1시간 반 정도의 또 강의 시간이 필요한데 짧게 15분 안에 또 이 후속 관리도 잘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후속 관리의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 그게 뭐냐면 사랑의 빚진 자. 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이 되면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정말 발걸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큼 큰 빚을 갖게 하는 게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엄청난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 주님께 먼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들께.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받으시고 그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까? 정말 이제는 그 받은 사랑,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지고 온 명단을 계속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요,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동안 안 나오면 다 갖다 버려요. 여기 우리 집사님 중에 저기 지금 계신 분 5년 만에 오신 분이 있어요. 도가죠. 독해요. 또 3년 만에 오신 분도 있고요. 보통 제가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3개월 이상 만나서 오더라고요. 불신자는 원래 그래요.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곧바로 온다거나 교회 찾는 사람은 곧바로 오지만 적어도 그렇게 3개월의 기도를 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안 왔다고 명단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스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야 돼요. 어떤 문자라고요? 자연스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제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번 주 시간 되시나요? 이번 주 꼭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의 빚을 진 것처럼 빚쟁이가 되는 그런 마음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푸근한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계세요. 아마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처음에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만 보내요. 그리고 이번 주 와라 안 와라?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고 저희가 또 뭘 해요? 기도하죠. 그러면 정말 이 문자가 그냥 문자로 끝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보여주실까요? 진짜예요. 정말 전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그런지 그분들이 정말 진짜 좋은 일이 생기네. 정말 저분들이 기도하고 있나 보네. 이러면서 체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흑심, 제가 그 얘기를 해요. 흑심, 사심, 욕심을 내려놔라. 너무 발톱이 보인다. 처음부터 너무 막 이번 주 꼭 오세요. 이번 주 안 오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만 하면 돼요. 그 사랑이 움직여서 발을 떼게 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흑심, 사심, 욕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당장 이번 주에 어떻게 해버리라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문자를 보내야 된다. 옆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 문자도 하루아침에 됩니다. 네, 되죠? 될 줄 믿습니다. 연습하세요. 남편한테도 그런 문자 보내고, 그냥 뭐 우리가 막 예쁜 말 하는 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아이한테 뭔가 심부름 시키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대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자, 그것도 정말 지혜로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벼운 선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주로 애기 엄마들을 전도해요. 우리가 나가면 남자들한테는 건네주질 않아요. 그러나 연세가 좀 있거나 어린 아이들, 청년들한테는 하지만 30, 40대, 50대 남자분들한테는 저희는 안 건네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저희 교회는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남자 전도를 안 하는데 남자가 많을까요? 그렇죠. 부인 따라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여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차를 건네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들의 연고자를 얻어낸 거잖아요. 주소와 전화번호를. 그렇다면 그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반찬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심지어 반찬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반찬, 너는 전도자다. 뭐라고요? 네, 반찬은 말도 못하는 전도자예요.
정말 반찬이 얼마나 귀한 전도대원인지 몰라요. 반찬에게 정말 그 자격을 수여했다니까요. 너는 전도대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들이 바빠서 반찬을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반찬 가게도 전도대원이에요. 반찬 가게에 가서 멸치볶음 3,000원짜리 사가지고요. 그릇만 예쁜 데다가 우리 그릇에다가 비워요. 그 다음에 그걸 들고 가서 그 집에 걸어놓고 와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하고 여러분과 다른 점. 우리는 반찬을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해요? 꼭 얼굴을 보죠.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가 돼요?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될까요? 기브 앤 테이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찬만 주고 오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내가 반찬 들고 왔으니까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반찬이 고마웠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린 계산 끝. 그렇게 되지만 반찬을 먼저 보내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사람이 찾아가기 전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은 반찬 먼저 보내요. 그러고 지금 오신 분 중에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온 분이 있어요. 저한테 진짜 반찬을 이렇게 여러 번 먹었는데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가면 인간이 아니죠. 반찬 때문에 내가 한 번 와준 거래. 근데 그 한 번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지금 여기 전도하러 왔잖아요. 사람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이러고 사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반찬은 정말 얼마나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지 몰라요. 특히 애기 엄마들이라든지 여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하나 남기고 걸어놔요. 그냥 걸어놓고 가지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가 반찬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만든 거라면 반찬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이 듬뿍. 이렇게 하고 눈 꺾음표 한 다음에 하늘비전교회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하고 딱 그냥 걸어놓고 가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먹으면서 너무 고마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줬더니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에다 자꾸 그래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이러고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목사님 댁에다 자꾸 걸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사랑의 빚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산 거는 그러면 반찬을 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 이렇게 하면 또 거짓말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걸어놔요. 이걸 자기가 만들었는지 샀는지는 안 얘기해도 괜찮아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걸어놔요. 이렇게 해서 반찬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때를 주세요. 그 때가 되면 기도할 때 감동이 있다니까요. 우리 집사님들은요 진짜 대단해요. 한 6개월도 묵혀놔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요? 묵혀놔요. 너무 쌩하면. 진짜 반찬을 여러 번 먹였는데 찾아갔는데 진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고. 그리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해요. 한 6개월. 근데 신기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집을 가라고 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죠. 진짜 기도하다 보면 그 감동이 있을 때 있어요. 있어요, 그 집에. 근데 그때 표정이 아닌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혼자 가야지 좋아요. 뭐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둘씩 짝져 앉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데 2명이 오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경우에 신방을 가잖아요.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밖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한 사람만. 근데 겨울날이 제일 힘들어요. 나 밖에 지금 1시간째 있는데 날 들어오라고도 안 하고 나오지도 않고 그럼 한쪽에 쪼그리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 마음 만져주세요.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죠. 칭찬, 공감, 간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음 열려지게 해달라고 계속 한 사람은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라고 하면 할렐루야예요. 저 밖에 누구 하나 같이 왔는데 들어와도 돼요? 이러면 들어오라고 하면 할렐루야하고 얼른 들어가서 몸을 녹여요. 그런데 끝까지 1시간 동안 밖에 있다 같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높이, 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그는 혼자인데 우리가 2-3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남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뭐 1-2주 만에 오시게 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세요. 대화하다가. 예, 그 타이밍이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해서 가자마자 모든 기승전 우리 교회 오세요. 기승전 이번 주 오세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타이밍을 주실 때 그때 이제 당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부담 없는 초청을 해야 돼요. 무슨 초청을 하라? 이게 뭐냐면 마귀가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정말 비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먼저 생각을 딱 이미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일요일 날 아무것도 못하네. 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자유롭지가 않네. 벌써 믿음 엄청 좋은 사람 된 것처럼 발 들여놓을 마음조차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전도해요. 어떻게 전도한? 뭐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하세요? 시간 날 때 한 번만 오세요. 2번? 아니, 한 번. 놀러 오세요. 뭐 못 놀러 가요? 놀러 오면 되잖아요. 놀러 왔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다니면 되지.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온 사람들이 다 정말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없는 초청을 통해서 그분을 당길 때 그분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긴 강의 잘 들으셨고요. 후속 관리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시고 싶으면 11월에 대전 한밭제일 장로교회에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장자권 세미나 후속 관리만 구체적으로 더 지난번 6월 달에 저희가 앞에 이 마인드 스킬을 했기 때문에 뒷부분 후속 관리를 이번에 조금 더 짚어서 해드리겠다고 했거든요. 그쪽에서 나중에 더 들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전도는 하면 쉽고 재밌고 됩니다를 외치겠어요. 전도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